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하늘 도성을 향해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길을 높이 들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한국과 여러 곳에서 또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깃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깃발에는 돈이 그려져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의 깃발에는 성공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깃발을 분명하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의 깃발은 높이 들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지가 우리의 깃발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만민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는 것, 내 신앙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신앙과 믿음의 깃발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배하는 진리와 의무의 위대한 원칙들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의 역사도 제시한다. 완전하셨던 한 분의 모본을 제외하고는, 자, 그리스도의 모본을 제외하고는 선지자 다니엘과 겨룰 만한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왕국의 모든 유혹에 노출되었으나 그는 불굴의 성실성으로 열렬한 헌신을 다했다.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당했지만 그의 품성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굴복했던 지점에서 굳게 섰다. 그는 많은 사람이 거짓되었던 지점에 진실하였으며 연약했던 지점에서도 강하였다. 다니엘은 레바논의 고결한 백항목이었다.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타협하고 굴복했던 지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니엘이 들고 있는 깃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쓰러졌던 그 지점에서 다니엘은 깃발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이었죠. 그 당시 전쟁포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좌에 있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절호의 기회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이 다니엘은 거절하는 입장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충돌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분명한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은 곧바로 형장에 끌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내린 이 결단, 여기에 다니엘 신앙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바벨론의 음식과 독주를 먹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앙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극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깃발은 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그 같은 믿음과 성실성과 헌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고귀한 자질들이 이 세상 역사에서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결코 없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의 말씀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다니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늘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이 땅에서 타협을 하고 어떤 이 땅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깃발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충성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호명하실 텐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이름보다도 더 밝고 더 순결한 광채로 빛나는 이름은 없다. 바울의 마음에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를 잊고 자아를 부정하게 만든다. 바울의 생애도 깃발을 높이 든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고난의 생애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생애는 참담하고 참담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처럼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매맞지도 않고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말씀이 없어서 굶주림,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끝까지 들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릴레이 경기 선수가 바톤을 넘겨주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다 뛰고 나면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 주자에게 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구주의 형상은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 생애를 통해 빛났다. 그는 위험 때문에 위축되거나 장애물 때문에 정지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견인불발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나라 저 나라로 전진해 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자기 믿음의 원칙들을 예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던 심오하고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교의 깃발은 내려졌는가? 아니다. 그 깃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그대로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깃발을 소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우리의 손에 깃발이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깃발이, 진리의 깃발이 나타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보잘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손에 아직 주께서 주신 깃발이 분명하게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걸음씩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다니엘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정신을 품으며 그분의 모본을 닮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간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누가 그 시험을 견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할 정도로 하늘은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도 함도 아니라. 바울은 일생 동안 거룩함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신이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바라볼 때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평생을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생과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에 이룬 공로와 희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남아있는 목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의 구간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함께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냥 잠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입니다. 배와 위장에 넣을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깃발을 내리고 뒤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민등록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살고 하늘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충성스럽게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은, 그리고 끝까지 전진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성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 속에 혹시 깃발이 내려져 있다면 다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깃발을 높이 들고 저희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믿는지,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저희가 들고 있는 깃발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늘의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생애가 변화되고 무너져 있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